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생존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뭐처럼? 사슴이 뭐를처럼? 갈급함처럼 시냇물을. 여러분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얘기 이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전 물 안 먹으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의를 줄이고 목마르냐? 이 세상에 배부를 것이오니 배부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려야 돼요. 그것이 풍성함이요. 풍부와 풍성이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이게 3초인데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배설하는 게 3초예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이 의라는 게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선이요, 선, 토부. 이 땅에 의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의로운 게 있다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창조의 원리에서.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에서 박아야 돼요? 나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행복 없어요. 고아는 절대 울지를 않아요. 왜?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안 울어요. 저들은 고아들은 울음을 삼키지 울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요.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줬다가도 뺏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이 세 가지들만 잘 이해해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되고 길이 돼요.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돼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단풍이 들죠.
왜 단풍이 들어요? 물로 나무 잎으로 가는 수분을 차단을 한다고, 나무가. 왜? 그때부터 겨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안 들어가니까 누렇게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단풍 들었다고 그러죠. 차단시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봄을 위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물며 나무도 미래를 향해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미래고 보지 못하고 현실 위주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에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근본 영적인 면에서 현실을 봐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종교 생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확립이 안 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 나는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이네. 사람 반드시 뭐가 있냐? 영이 있어요. 영과 육으로 창조된 이게 사람이요. 그럼 영혼이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청해주세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형상과 모양. 형상은 영이고 모양은 육이. 이게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만족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다고. 그래서 영혼도 육신도 채워져야 돼. 그러면 육으로 영을 다스릴 거냐, 영이 육을 다스릴 거냐. 그거에 따라서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7장에 보면 그때 저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항상 고난은, 나라도 고난에 있을 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고, 교회도 어려울 때 참 성도냐 참 제자냐 그냥 무리냐,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축적이 왼편에 있는 자냐 오른편에 있는 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시험이 당할 때, 시험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세상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뭐 할 것이다? 배부르다.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복은 뭐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배는 육신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풍성함, 영적인 풍부함,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풍성하고 풍부하면 갈증은 없죠.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 뭘로 했느냐? 시편의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거든. 그러니까 뭘로 표현했어요? 사슴. 사슴. 사슴은 멀리 보고 뛰기만 하죠. 근데 공격 무기가 없어요. 염소가 아니라. 그럼 사슴이나 양은 누구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역사 아래, 천군 천사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이걸 해. 착각을 해, 사람들이. 착각이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했는데 그 착각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따랐던 무리, 바리새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야, 무리.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지, 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정신질환자들. 얘들이 무리야. 이 무리 속에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저들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영육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차분해져. 차분해지면 뭐가 잡혀? 질서가 잡혀. 삶의 질서가 잡혀. 이게 질서가 안 잡힌 삶은 이게 은혜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진정히 바리새인들이 본 예수, 따르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뭐가 오느냐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요. 고난과 실패가 와요. 고난과 실패가 오면 당연히 뭐래?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 보고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은 뭐 했냐면 판단해. 자기도 고난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격언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저기 하면서. 응? 인생은 모든 허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걸 판단해. 판단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정도가. 뭐에 의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대신 힘들고 어려움은 당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내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교회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인 자예요. 그게 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전도의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전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게 착각 바리새인 같은 신앙 가진 사람.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판단해. 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 보느냐면 미래를 못 보고 현실에 도취돼 살아요. 미래를 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착각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착각에서 빠지지 맙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착각하지 마요. 빠지지 마.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성공과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보세요. 성공자. 성공자는 어디에 저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교육과 구제, 봉사. 여기에 규칙과 모범. 여기에서 성공해요. 그러면 이 교육을 왜 교육을 하느냐? 구제도 뭐를 위해서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교육하고 복음을 위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육하고 구제한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과 구제, 봉사도 결국은 뭐를 위해서냐? 복음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성공하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 영향력이. 그리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와요. 이 영적 문제 오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빠져 있느냐? 영적 문제 온 사람은 뭐에 빠져 있느냐? 재앙에 빠져 있어요. 재앙에. 이 재앙에 빠져서 못나. 저 재앙과 어디에 빠져 있느냐? 재앙과 저주.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것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천안에 그래도 경제인들 30명이 모여서 저보고 회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엊그제 수요일 날 모였는데 저보고 오래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느라고 못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인 문제의 한계를 느끼는 나이가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또 돈을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한 번은 네 분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형님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하실래요? 교회 하나 짓고 가시지. 그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 저들에게 돈이 있는 돈을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 있다. 의미. 요즘에 많은 재산 돈들 벌어서 많은 재산 벌어서 자녀들과의 싸우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진 재산, 가진 재능들을 가치 있게 쓰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것도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도 영적인 부분 모르면 영적 문제 와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올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에 묶이면.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시대가 엊그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닌 집사님인데 올해 90이에요. 연세가. 90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 처음에 생각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왜 남의 교회 집사님인데 아들도 있고 딸도 며느리도 있는데 왜 나한테 할까?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하고 가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병원에 입원을 갔는데 본인은 입원할 생각을 다 준비하고 가방을 가졌더라고.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하고 모시고 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담당 의사분이 뭐냐면 오전에는 진료가 있고 오후에 진료한대.
근데 오후에 진료를 하는데 오후까지 기다리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약도 된 것도 아니고 오후에 예약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의 기능이 3분의 1밖에 기능을 못해. 그러면서 저보고 누구니? 그래서 지인이다고. 지인 누구냐?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분은 언제 심장이 설지를 모릅니다. 그래. 왜? 기능이 3분의 1밖에 모르니까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모릅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폐에 물이 찼으니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까지 가면 내가 하루 종일 걸려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자녀 아들이나 딸한테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내가 좀 전화 통화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알려주라. 그래서 교회로 했던 교회에서 나한테 그 담당하는 그 저기가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 전화번호.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르쳐줘서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이야. 6학년 선생이야. 어디 께였느냐면 저 당진 초등학교 당진 쪽의 선생이야. 근데 그날이 그 이튿날이 아산으로 오는 기회. 집은 아산인데. 근데 뭘 이야기하는 요즘에 힘들지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 어느 정도 힘드냐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리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울증과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면 심각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게 뭐가 아니면 안 되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허무가 와요. 허무가 오면서 공황장애가 와요. 그럼 공황장애가 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그냥 체념해버려요. 이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엄마 아버지의 실수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발견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대다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치유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듯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이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 부모들 알겠어요? 모르. 요즘에 자녀들 많이 안 나죠.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자살을 해봐요. 우울증에 잡혀서 자살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뭐예요?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죠. 평생.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이 발전됐어도 이 영적인 부분 모르면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뭘 몰랐느냐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어요.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다고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도 이 영적인 부분을 영적 부분을 모르면 심각한 문제 와요. 심각한 문제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보지 못한 현장 구원의 필요성을 심각한 문제로 교회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교회 중직자들이 구원과 현장의 복음의 필요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부모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지. 우리 한때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리 민족이 참 아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산 가족들의 그 아픔, 헤어짐. 참 많아요. 이제는 지금 전산들이 많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했지요. 많이들 만남이 있었죠. 근데 이 문제가 진정 만나지 못한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 배신감, 버렸다라는 이 상처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은 엄청난 거예요. 그 뭐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의는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다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잡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네. 여기 온전히 선이라는 거, 선. 하나님이 모든 선이라는 하나님만이 선한 하나님이에요. 토부예요, 토부. 이 땅에 토부가 있을까? 선이? 없죠. 우리는 선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숫자 힘이 있어도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열불낼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자녀들을 어리석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동기 속에 있어서 잡혀 있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힘의 권력을 자랑한다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만이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하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하지 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열받을 이유도 없지.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어.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마음 중심 열어서 주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다? 성공의 비결이야. 두 번째, 그러면 성공의 비결인데 이제 이것을 참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달으냐? 잘 보세요. 뭘 깨달아야 되냐? 사막의 목말은 잘 보세요. 사막에. 아까 여기에 시편 42편에 뭐였어요? 사슴을 얘기해. 목마른 사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누가복음 16장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시원하게 얼마나 목말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갈급함이, 그런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현장을 보면 뭐가 되느냐? 전도의 동기가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전도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래요.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가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로 드글거리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동기도 달라지고 동기에 따라서 뭐가 방법도 동기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고 방법에 따라서 뭐가 돼?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삶까지 달라져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해주의고 목마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삶이. 그리고 현장을 한번 잘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어떻게? 그래서 복음이 전도가 자살도 막고 우울증도 막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성경과 교회사에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과 교회사에서. 성경과 교회사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 뭘 봤어요? 기적을.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누구요?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육신적인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풍성함과 풍부함으로 채워주신다라.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굽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도 않고 좌절도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었노니. 그 말씀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 살아가다 가나안을 향해다 가면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네 번째, 배부를 것이요. 배부름. 뭐에 배부려야 되느냐? 여기에 잘 보세요. 영적으로 풍성한 게 배부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풍성함이 배부른. 이 사람들이 고난 중에 성공했어요. 성공하기 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영적으로 풍성하세요. 진짜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도 어떤 사람이냐? 고난 중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난 중에 성공한 사람도 뭐가 있었느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고난 중에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고난 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우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